묵상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시편 68편 15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싶습니다. 시편 68편 15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진짜 주인인가? 누가 진짜 주인인가? 경제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얘기를 이제 주제로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인데 아마 제가 유튜브에 이제 경제 성경적 재정관 이런 강의들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쭉 몇 개 들어보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12지파 얘기를 이 성경적 경제관에서 얘기를 하는 강의는 제가 못 봤고, 제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면서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이 성경 정책 전체가 통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관점이 이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지파 얘기 좀 잘 들으셔야 되고 오늘 좀 아주 여러분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추천도서,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가 적어도 이제 성경적 경제관을 가지기 위하여 10가지 책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카메라는 가만히 놔두고 10가지 책을 읽었는데 첫 번째 책이 이제 돈, 소유, 영원이라는 책인데 2014년에 나온 책이고요. 하여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좋은 책이죠.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인데 두란노에서 나온 2013년 책인데 이거 진짜 좋은 책입니다. 나중에 카톡방에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꼭 이렇게. 그 다음에 일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2014년 나온 책인데 이거 좋은 책입니다.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게 간단히 소개된 것만 봐도 여러분 읽으신다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책이에요. 자크 엘롤 하나님이냐 돈이냐 라는 책입니다. 하여튼 일단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사서 보실 분들은 진짜 이 10권 중에 한 권도 뺄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 게 도리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인 그루뎀이라고 조직신학 아주 유명한 분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11가지 비즈니스 행위에 관한 성경적 원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진짜 사업을 하신다면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진짜 중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이제 도구가 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폴 트루베의 책인데 2022년도 책인데 돈과 섹스의 영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로 틈타는 게 돈 문제랑 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이제 속되다 하고 이걸 멀리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복음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개념은 2011년도에 리차드 포스, 이 책 진짜 유명합니다. 돈, 섹스, 권력. 이거 역시 사단의 도구죠.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이 3가지의 주제를 풀어내는데 특히 돈에 대해서 이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풀어내신 게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건 진짜 한국교회를 강타한 좋은 책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 이제 쓰신 책 김영봉 목사님이 바늘 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 이제 2003년도, 오래됐어요. 2003년도 책인데, 요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뭡니까?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가 됐을 때, 자발적인 가난, 그래서 청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복음을 청빈으로 설명해요. 청빈. 근데 이제 반대되는 책이 있죠. 2023년도에 나온 김동욱 목사님 그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요건 이제 개념이 청부예요. 서로 얘기 다르죠. 하나는 자발적 가난으로 사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는 깨끗한 부자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빈이 맞습니까? 청부가 맞겠습니까? 네, 그럼 요쯤에서 한번 우리 손들기 한번 해야 되니까, 자, 청빈이 맞는 것 같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2003년도에 이 책이 유행했고, 네, 한 분이라도 계셔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청부가 맞는 것 같다. 예. 네, 그렇죠. 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내리시고. 네, 이렇게 해서,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적 경제관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해서 아주 좋은 은혜와 모범 사례를 보여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P31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 네,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 남전도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배치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는데, 하형록이라는 이제 모태신앙이시고 목사님 아들이신데, 이 하형록이라는 이제 사업가 분이, 사장님이 이제 어떤 사업했냐면, 이제 뭡니까? 저 보이시나요? 예.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라는 회사의 이제 회장이시고, 오바마 때 이제 건축 자문위원 했고, 이제 성경적인 비즈니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KBS 글로벌 성공시대에 나왔다고 하네요. 옛날이지만. 이렇게 되고, 잠언 31장을 이제 비즈니스 경영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보시면 되게 신기합니다. 참 이 사람은 진짜 성경대로 하려고 애썼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응답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 지금 하형록 사장님은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제 잠언 31장으로, 그래서 P31이죠, 제목이.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이렇게 해서 최고의 회사를 이제 경영을 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거 보면 참 감사하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본문을 좀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산의 산, 이게 바산이 이제 어디냐면 이제 요단 동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은 어느 산이게요? 1번 바산, 2번 시온산. 어느 산일까요? 하나님의 산? 시온산이 하나님 산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신의 산 성소에 계심과 또다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호렙산, 신의 산, 그 다음에 저기 예루살렘 안에 이제 감람산과 신의 산, 이런 게 다 아주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산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잖아요. 근데 바산의 산은 어떤 데냐? 이제 산세가 험하고 높습니다. 바산의 산은 높은 산으로다. 그렇게 돼 있죠?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 바산의 산이 이제 뭘 상징하냐면, 이제 풍요와 이제 높은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산의 산, 여기가 목축업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과수 농사도 잘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 동편에 여기 땅, 이제 여기가 이제 바산의 산이 있는 데가 어느 지파 땅이냐면, 이따 보시겠지만 르우벤 지파 땅이거든요. 근데 이 바산의 산, 므낫세 지파 땅인데, 이 바산의 산 여기가 너무 땅이 좋아. 근데 여기 이제 풍요가 있다라는 거죠. 경제적 부와 또 권력이 함께하는. 근데 여기가 이제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를 계속 못해요. 왜냐하면 모압이 자꾸 쳐들어오고,
그렇게 에돔이 쳐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여기를 자꾸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전쟁과 또 분쟁이 많은 땅이다.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바산의 산이 돈이 많고 이제 자랑할 게 많은 산인데 놀라운 사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 돈 많아? 그럼 그거 하나님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신의 산만 하나님 산이 아니고 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이곳조차도 하나님의 산임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사력이 천천히요 만만이라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자랑합니까? 하나님 거라 이거예요. 사람이 그 힘을 자랑합니까? 군사력을 자랑합니까? 하나님 거다. 그거 뭘 그렇게 까부냐 이거죠. 여러분 돈 있고 힘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까요? 대적할까요? 대적을 했죠. 역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대적을 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제 까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야, 그거 다 내 거야. 너네가 좀 있다고 그렇게 콧대 높이 세우고 막 강팍하게 그렇게 어깨나 우쭐대면서 그러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비유소식입니다. 어찌하여 열방들이 여호와 하나님 대적하냐?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여기 이제 시편 24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죠?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뭐 땅에 뭐 돈이 얼마나 많고 뭐 다 하나님 건데 사람이 교만할 게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칠판 한번 보십시오. 추천도서 10권 말씀드렸고, 여러분 이제 경쟁 여기서부터 이제 쭉 적어놓은 이쪽 편에 적어놓은 게 다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대출, 금리, 카드값, 이윤, 뭐 내가 매출이 얼마냐, 순이익이 얼마냐, 뭐 소득이 얼마, 급여, 연봉이 얼마냐, 그죠? 이런 얘기 다 하죠. 그 다음에 생산성이 뭐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아이템, 사업 아이템이 좋냐, 뭐 비즈니스 마케팅이 어떻냐, 뭐 이런 얘기.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과 노동, 우리 업무가 어떻냐, 내가 지금 오늘 야근 있냐, 뭐 3교대냐, 오늘 데이냐 나이트냐, 정말 뭐 맨날 오늘 비번이냐, 뭐 맨날 이런 얘기 하죠. 그 다음에 취업, 창업, 그 다음에 이제 일하다 보면은 뭐 항상 보험 얘기, 실직 급여가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고용노동청에 가서 뭐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죠. 뭐 너무 많죠.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맨날. 그 다음에 이제 집도 뭐 이런 거 자가냐, 뭐 전세냐, 월세냐, 뭐 집에 이번에 뭐 재산세 얼마 나왔냐, 뭐 소득세가 어떻냐, 부가세 납부했냐 마냐, 뭐 이런 거 건강보험료가 올랐네 마네. 맨날 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불신앙도 아니고 이런 얘기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시대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뭐 투자 그렇죠. 보통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돈 생기면 어쨌든 돈 모아서 집 하나 사는 게 장만하고 차 한 대 사고 그 뭐 할부 뭐 몇 년 뭐 60개월 할부 했네 마네 뭐 이러면서 뭐 차도 사고 아니면 뭐 집도 요번에 뭐 대출 얼마 해서 이제 집 하나 마련했네 마네 뭐 이러죠. 그래서 뭐 주로 옛날엔 부동산 했는데 요새는 이제 부동산도 불안하고 그래서 뭐 주식을 한다거나 뭐 암호화폐를 투자한다거나 또는 이제 현물 투자 뭐 금 ETF를 뭐 한다거나 뭐 이런 현물 투자 뭐 원유에 투자한다 뭐 등등.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있습니까? 실제로 그 외에도 뭐 채권 시장도 엄청나게 크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요즘 뭐 미국 주식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뭐 다들 뭐 다 그래요 보니까. 뭐 좀 시우도 보니까 모의 가상 투자 어플 깔아서 해. 그래서 나 올랐어 이러면서 집에서 올랐대. 그래서 그런 얘기야. 그래서 또 모의 가상 투자했는데 뭐 삼성을 몇 개 사네 마네 뭐 그래서 뭐 떨어졌대 뭐 이런 얘기하고 요즘 젊은이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자꾸 이제 기본소득을 주네 마네 이러고 있으니까
또 뭐 지원금이 뭐 각종 지원, 뭐 주거 지원, 뭐 건강보험 관련 뭐 지원, 또 여러 생활비 지원, 뭐가 이렇게 정부는 이렇게 빚을 져도 된다는 등 뭐 돈을 많이 뭐 주고 뭐 뿌리네. 글쎄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참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게 이제 우리 개인이 보면 주로 이런 단어 쓰고 사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뭐 빈익빈 부익부가 국가적으로 볼 때 이 참 경제 불평등이나 이런 거 지금 뭐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자꾸만 뭐 민노총이다 한노총이다 자꾸 이렇게 데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구조적 실직이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런 사업이 잘 됐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 사업이 안 돼야 이제 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조적인 이제 실업과 실직, 구조적으로 부도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을 세상이 자꾸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빈곤의 문제, 그 다음에 개인과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국가가 디폴트 선언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가 뭐 통화량이 어떻네 뭐 이러면서 금리 뭐 물가가 어떻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죠. 항상 뉴스 틀어보면은 맨날 뭐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뭐 옛날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자꾸만 뭐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발전과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사이클이 돌고 이렇게 어렵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매번 뉴스를 접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나 이런 것들 이제 정립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5번에 걸쳐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다룰 수는 없고 좀 기본적인 개념만 일단 5개 좀 이렇게 짚어드리려고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중에 돈 얘기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돈 얘기, 예수님 몇 번, 뭐 대충 설교 중에, 예수님 설교 중에 돈 얘기 한 몇 프로 하셨을까? 예.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한 15% 정도. 예수님 15%에서 한 20% 정도, 좀 많이 잡으신 분 보니까 예수님 설교 중에 돈 얘기가 한 25% 나온다, 이런 이제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보통은 한 15% 정도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공생에 살 기간에 15% 설교하셨으면 많이 한 거예요, 적게 한 거예요? 제법 많이 하신 거예요. 돈 얘기 많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돈 설교 많이 하셨다. 자, 그 다음 또 질문 드려볼게요. 한번 여러분 편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부자가 누구누구 있었나요? 한번 기억나는 대로 대답해 보실까요? 그렇죠. 욥도 있고, 솔로몬, 왕이니까. 예, 또, 아브라함 뭐, 부자죠. 예. 이삭, 야곱, 예, 요셉 다 부자죠. 예, 처음에 족장들 다 부자네요. 그 다음 또, 노아, 네. 네. 우리, 아브라함 이전으로 가지 말고, 좀 뒤로 좀 가볼까요? 그쪽은 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시니까, 예. 뒤로 가볼까요? 예. 또, 누구? 그렇죠. 뭐, 이드로는 이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로라고 자꾸 들었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예, 이드로는, 예, 지역의 미디안 그 지역의 제사장이에요. 예. 이드로 제사장. 그 다음, 뭐, 여러분,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그 야베스 알죠? 예, 야베스. 그 다음 또, 그쵸. 욥 부자죠. 예, 욥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 뭐 이런 사람 다 부자고. 그쵸. 가이오 부자. 그 다음 여러분 루디아 부자죠? 예, 루디아도 부자고. 그 다음 베베 집사도 부자고. 예, 브리스가, 그렇죠. 브리스가 여러분 옛날 실력 나오네. 예, 어디 출신입니까? 예, 브리스글라 아굴라, 예, 부자고. 그 다음 또, 가이오, 그렇죠. 가이오 부자고. 예, 또, 보니까 부자 많죠? 예, 부자 많네요. 예, 그러면 여러분도 부자 될 가능성이, 예. 네, 그렇죠. 부자가, 예, 예수님 믿으니까 부자가 많네? 이건 이제 이렇게, 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성경에 가난한 자는 누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 그 이제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예, 나사로가 거지였죠. 예, 당장 기억이 나는데 비우니까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거지 나사로가 있고. 근데 여러분 간과하신 게 이 대표적인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오전에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등기된 게 있나 떠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진 게 없다. 예수님 가진 게 없으시더라고. 참. 아니, 성경에 부자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가 제일이 아니고 오직 주되게 따르는 예수님이 가난하셔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에 누가 가난했냐? 누가 가난했죠? 그렇죠. 두렙돈 과부, 사르밧 과부. 예, 가난했죠. 도진이는, 부자로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예. 네, 그렇죠. 예. 다음에 대답하는 걸로. 예. 자, 그러면 성경에 또 봅시다. 성경에 누가 가난했습니까? 성경에 욥도 원래는 이제 부자인데, 나중에도 부자인데, 한번 싹 다 모든 건강까지 잃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욥도 어마무시하게 고생했고, 성경에 가난한 자가 많죠. 아까 예수님이 가난했는데, 그냥 누가 가난했죠? 대표적으로 바울이 가난했죠. 바울 가진 거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가진 게 없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베드로도 가진 게 없이, 예수님 12제자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부자, 가난한 자 기준이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부자면 부자지, 그렇게 내세울 것도 아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걸 그렇게 자존감 낮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출신 배경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출신 배경 다 유복하고 잘 살았어. 여러분, 다 괜찮은 집안에, 다 명문 가문에 되게 또 약간 풍족해, 부족한 게 없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전부 다 잘 살았어. 잘 산 집안에, 좋은 집안에, 그런 분들이야. 근데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 가난에, 이제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어렵게 다 사역을 했다. 부자 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면은 곤란하죠. 순교 당한 사람이 진짜 더 복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더 큰 복이, 그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중에 순교에 응답을 주시는 거, 그런 사람 잘 없거든요. 진짜 이거는 순교 감당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그렇지, 진짜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자, 그 다음, 교회 역사에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고 가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된 사람 누가 있어요? 존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 예. 이랜드 우리 김성수 회장 이런 분들. 예, 그렇죠. 예. 그럼 진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된 사람 또 누가 있나? 그렇죠. 신원도 신원건설도 있고, 신원 옷도 팔고, 이렇게, 있고. 여러분, 믿음 좋은 기업인 중에 그거 옛날에 참존 화장품 아세요? 네, 참존 화장품 그분도 되게 믿음 좋아요. 한번, 종교적인 발언했다고 또,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예수님 잘 믿는 티 내면 나락을 보내, 짜증나게. 그래서, 이렇게 또, 참존 회장도 되게 또 한번 논란이 돼서 참 안타까웠고, 어쨌든, 예? 애터미 회장? 아니요, 거기도 교회 집사님 믿음에 그런 거 많이 하죠. 예, 좋고. 또, 예수님 잘 믿고 부자 된 사람. 국대 떡볶이, 그렇죠. 김상현 국대 떡볶이, 멸공 떡볶이, 네. 네, 네, 거기도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가난해진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 믿고 가난해진 사람 누구일까요? 예,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선교사와 목회자들 맞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 또 가난했고 근데 야, 참, 네,
예, 그렇죠. 저 사람하고 결혼할 때도 단돈 500 가지고 결혼했는데, 참, 예, 참. 근데 저희 세대 때 단돈 500으로 결혼한 것도 참 흔치 않은데, 예, 그렇게 했습니다. 뭐, 어쨌든, 예, 그랬고. 예수님 믿고 가난해진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된 사람 많을까요? 뭐, 이렇게 숫자로 얘기 표현하기가 어렵죠. 예, 뭐, 부자는 부자 됐고, 또, 가난하게 살고, 자발적 가난이 많아요. 자발적 가난이 많고, 예, 그렇게, 그런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얘기 되게 중요한데, 오늘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 꼭 들으시면은 아마 놀라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12지파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12지파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먹고 잘 살았냐? 아니거든요. 못 산 지파도 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미지 다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자, 보시면은, 이제 제일 장자가 누구냐? 르우벤 지파. 여러분 지도에서 르우벤 지파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렇죠. 다 찾을 수 있겠죠. 글씨가 작으신가? 하여튼 르우벤 지파. 네. 네, 르우벤 지파가 있죠? 있는데, 자, 르우벤 지파는 이제 여러분 그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르우벤 지파는 그 바산에서, 아까 바산의 산 얘기했죠? 그 바산에서 목축업을 합니다. 목축업. 목축업이 뭐예요? 소, 양, 염소 뭐 이런 거. 돼지는 키웠을까 안 키웠을까요? 돼지는 안 키우죠. 여기 뭐 낙타, 나귀, 소, 양, 염소 이런 거 키웁니다. 돼지는 안 키우고. 예.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는 목축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소하게 또 이렇게 저 과수나무 심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요? 여기 부자로 살았을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까지 수백 년을 다 통틀어서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르우벤이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근데 제가 아까 바산 설명할 때 그랬듯이 밑에 모압이 쳐도 위에 암몬이 자꾸 쳐들어와. 왜? 땅이 좋으니까 이걸 자꾸 쳐들어온다. 게릴라가 들어오고 그래서 예, 잘 못 삽니다. 그래서 저거 재산이나 여러 가지 복 받은 게 중하입니다. 중하. 자, 제일 맞이가 되는 르우벤 지파는 재산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들이 중하다. 중하층. 자,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보이세요? 아이고. 시므온 지파. 보이십니까? 예, 시므온 지파. 둘째입니다, 둘째. 시므온 지파는 여기 유다 땅 안에 이제 살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네게브 광야라는 데입니다. 네게브 광야. 근데 여기 광야 땅인데 좀 척박하죠.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서 뭐 하고 사냐? 네, 목축업을 합니다. 목축업. 주요 산업이 목축업이다. 근데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여기가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시므온 얘네 지파가 어떤 데냐면 뭐가 일을 하면 안 돼. 뭐가. 여러분 사업을 하든 뭐 하든 일이 잘 안 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시므온 지파 그런 사람 보시면 이제부터 시므온 지파 같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 여기가 와 뭘 해도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 시므온 지파 여기 살죠. 여기 살다가 나중에 없어져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 다 흡수되고 없어. 뭐냐면 뭘 해도 잘 안 되니까 유다 지파가 맨날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가까이 살고 땅도 많이 겹치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 많이 섞여다 보니까 시므온 지파는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해요.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 흡수. 그냥 뭐 안 돼요. 약간 무능한 사람 있죠. 참 이렇게 어렵고 무능하고 잘 안 되고 이런 사람. 안타깝죠. 시므온 지파가 아까 르우벤 지파가 중하라 그랬죠. 시므온 지파는 재산이나 하나님께 복 받은 그런 것들이 하입니다. 하.
좀 하위층. 진짜 너무 안 돼. 참 안타깝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레위지파, 셋째 아들이 레위지파인데, 레위지파는 여기에 없어요, 지도에. 왜 없습니까? 그렇죠. 제사장 지파죠. 그래서 레위지파는 구별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경제적 기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재산이 뭐 경제적으로 뭐 상주가 이런 거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레위지파는 레위지파야. 그래서 오늘 얘기에서는 논외로 합니다. 논외. 제가 뭐 레위지파는 뭐 잘 사네 못 사네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아들인데 이제 레위지파 빠졌으니까 세 번째라고 하고 이제 세 번째 유다지파.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 예, 유다지파가 이제 여기 땅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유대 광야라는 데요. 유대 광야. 그 광야 아까 시몬 지파도 네게부 광야라 그랬죠. 그 광야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다 척박한 데예요. 별로 안 좋아 땅이. 그러니까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 못 살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유다 지파는 뭐 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목축업이죠. 근데 이제 포도를 심어 포도. 이제 포도가 좀 됩니다. 그래서 포도를 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유다 지파가 잘 안 되는 땅인데 놀랍게도 잘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유다 지파는 재산이 하나님께 복받는 게 최상위. 아주 그냥 최상이에요. 어느 정도 최상인지 아십니까? 12지파 중에 제일 잘 살아요. 아니, 가진 것도 별로 그렇고 한데 땅도 그렇게 안 좋거든요. 옆에 있는 루벤 땅이 훨씬 좋아. 유다지파 땅 별로 안 좋아요. 장사를 해도 안 되는 게 확률이 높고 좀 뭐 적당히 밥 벌어먹고 살면 잘 산다 얘기 듣는 땅인데 어떻게 된 게 유다지파는 최상위입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잘 살아요. 이따가 유다지파 왜 잘 사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걸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 레위지파 빼고 네 번째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보이세요? 단지파 보이세요? 예, 유다 위에 베냐민 옆에. 여기 단지파가 조그맣게 땅이 있는데 원래 작지가 않고, 원래 여기 블레셋 있죠? 블레셋 땅이 단 거야. 근데 이 단지파가 블레셋을 다 이렇게 이제 척결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다 먹었지. 그러니까 단지파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단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하고 원래는 여러분 해안가가 그 내륙보다 풍족하게 안 풍족하게요. 풍족하게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와서 농사 지어도 되고, 풍족한 땅이야, 여기가. 근데, 블레셋한테 뺏겨.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단지파가 도저히 벌어먹는 게 안 돼.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단지파 전체가 이민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 제일 꼭대기에 아셀 납달리 보이세요? 그 위로 갑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헬몬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위에 가서 삽니다. 단지파가. 그리고 저기 납달리 이런 데 어디 대충 껴가지고 겨우 삽니다. 이런 데로 단지파가 이사를 가요. 그러면 이사 갔다는 말은 뭐냐? 체질이 또 못 사는 거예요. 안 돼, 인생이. 예, 그렇죠. 여기 잘하시네. 단지파는 재산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최하. 어느 정도 못 사냐? 시므온보다 더 못 살아. 12지파 다 포함해서 제일 못 살아.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안 되는지 몰라, 여러분. 최하위. 그래서 이주를 했는데, 이사하고 얼마나 인생이 안 되는지, 제일 먼저,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우상숭배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 못 받을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12지파 이름 나오는데 그 중에 단지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냐? 싹 다 망하고 없어.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최하위가 단지파였다.
자,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있습니다. 여기 앞에 칠판에 쭉 적은 순서도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자, 납달리 지파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지도에 보이세요? 납달리? 예, 그렇죠. 제일 위에 아셀 옆에 납달리.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 북쪽과 서쪽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보다 갈릴리 호수가 어족 자원이 더 많아요. 더 이렇게 민물고기인데, 그래도 고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이 가능합니다. 농업. 왜? 물이 있으니까. 농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목축업도 당연히 하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 기본 사업이 목축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업, 농업, 목축업 다 할 수 있는 이 납달리 땅이에요. 여기에 나사렛 동네도 있죠. 여기 납달리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재산이나 하나님 복 받는 거 어느 정도 될까 예측해 보세요.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죠. 중상층이야. 이거 괜찮게 사는 거 아파트 한 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애들도 대학 잘 가. 적당히 잘 사는 거야. 이제 중보다 약간 높아. 중상입니다. 여러분 납달리가 잘 살아요. 자, 그 다음에 갓지파입니다. 갓지파가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인데 할 게 없어. 여기도 보니까 목축업밖에 할 게 없어요. 약간 포도 이런 거 심었겠지만 갓지파도 목축. 그래서 재산은 중하. 그래도 완전 못 살진 않고 그냥 비비고 살았다 이거죠. 중하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아셀 지파. 납달리 옆에 위에 제일 위에 아셀 지파 있죠. 서쪽 지중해 연안. 자, 여기 아셀 지파에다 써놓으세요. 악고 평야. 여기 평야가 있어. 여기 농사 엄청 잘 돼요. 여기 농사 끝내줍니다. 여기 악고 평야라고. 네, 제가 적어드릴게요. 악고 평야. 네, 여기 아셀 지파 악고 평야. 네. 악고 평야인데 좋아요. 여기 저기 김해 평야처럼 넓지는 않아. 근데 이제 그래도 괜찮아 땅이. 아셀 지파는 서쪽 지중해 연안의 악고 평야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드디어 올리브를 합니다. 올리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식이 뭐죠? 여기 밀 합니다. 왜? 평야잖아. 밀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 바로 위가 뭡니까? 바로 위가 두로 시돈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그래서 무역을 합니다. 무역대죠, 밀하죠, 올리브하죠. 어떻게? 최상 드리겠어요?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 최상까지 못 가고 그냥 상. 그래도 납달리보단 좀 나았다. 납달리가 중상인데 아셀은 상. 자, 그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 같이 해야 돼요. 이사갈, 스불론 할 차례인데 이사갈과 스불론은 같이 합니다. 여기 놀랍게도 아까 아셀 지파가 악고 평야 있다 그랬죠. 근데 이사갈과 스불론한테 뭐가 있냐? 악고 평야보다 더 넓은 이스르엘 평야가 있어요. 이스르엘 평야. 요게 이제 뭐냐면 김제 평야 같이 엄청 넓어. 그냥 끝도 없이 보여. 끝내줘. 하여튼 땅이. 최대 곡창, 이스라엘에서 최대 곡창지대. 이스라엘 평야. 자, 여기서 뭐 했냐? 당연히 밀.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아몬드.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레몬. 끝내주죠. 여러분, 이거 끝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부가 가치 산업이 가능했다. 그리고 여기 또 무역로가 있어요. 해변길이라고. 무역로가 여기까지 닿아요. 그래서 장사도 잘 돼. 그래서 여긴 그럼 재산이 어떻게 되냐? 근데 또 최상은 아니야. 왜냐하면 간간히 침략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상. 그래서 아셀하고 이사갈, 스불론 요렇게가 상이에요. 납달리는 약간 덜해. 중상이야. 요 동네 갈릴리 호수 요 이스라엘 북쪽 좀 잘 사는 거 느끼시죠? 그죠? 평야도 있고 괜찮아요. 요런 땅 여러분 부동산으로 하면은 평당 가치 좀 나갑니다. 네.
땅 좀 볼 줄 아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자, 여기가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부유한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가 최상이라 그랬죠. 동시에 에브라임 지파가 같이 최상위 부자예요. 가장 부유하다는 타이틀을 안 뺏기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여기가 중부 산악지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산악지대라서 그런지 과수가 그렇게 잘 돼. 그래서 뭐가 되냐면 올리브, 포도, 무화과, 레몬을 합니다. 근데 여기 고부가 같이 사는, 이게 전부 다 이 과수 농사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얘네 반도체야. 엄청 돈 버는 거 이걸로.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고부가 가치 산업을 엄청나게 땡깁니다. 그래서 장사 잘 된다. 자, 이제 그 위에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 보시면 영토 넓어요, 안 넓어요? 요단 동편에 갈릴리 호수도 꽤 있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평야 밑에 쪽에 거기 넓은 땅, 넓은 영토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므낫세 지파가 잘 살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이상하게 땅도 넓고 그런데 그렇게 잘 살진 않아요. 침략도 많이 받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중이다. 뭐 할 수 있는 건 그냥 목축업을 주로 하더라 이거예요. 목축업. 그냥 중이에요, 중.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 지파. 12번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죠. 베냐민 지파. 유다와 에브라임 중간에 껴져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요. 물론 스불론 이사갈도 땅이 작지만 베냐민 지파도 그냥 작은 영토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것도 없고요. 별로 사업이 없어요. 가진 거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 있습니까? 그냥 길만 있어요. 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길만 있어요. 도로만 있어, 도로. 뭐 할 게 없어. 땅도 작은데 뭐. 이거는 이제 고양시만한 땅이에요. 사실 그 땅 별거 없어요. 고양시만한 땅이니까 사실 넓은데 그래도 그렇게 뭐 사업이 날 그게 없는가 봐요. 근데 여기 베냐민 지파가 도시가 두 개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과 여리고입니다. 네. 베냐민 지파가 수도가 있어요. 수도. 그 다음에 여리고가 있어요. 작은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예, 소득 수준이 상이에요. 상. 잘 살아요. 희한하죠? 아니 어떻게 땅 좋은데 의외로 그냥 그렇고 땅 별로 안 좋고 뭐 이런데 잘 살아.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랑 우리가 조건이 좋은 거랑 다르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펙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거랑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걸 일단 먼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12지파 이거 노트 필기해 놓고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나중에 다 우상숭배하고 다 망하지만 그래도 망하기 전에 살 때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느냐 했을 때 야,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이게 따로 있구나. 이런 걸 좀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자,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 지파가 도와줘요. 유다 지파는 자기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아. 근데 도와줘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핵심된 얘기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 얘기 좀 이따 하고, 자, 먼저 두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가 최상위 그 부를 유다 지파와 다투었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부를 축적했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일단 땅도 좋아. 비도 적당히 잘 와. 그러니까 일단 돈 벌 걱정의 조건 끝내줘. 뭐 물론 평야 쪽보다는 안 좋지만은 그래도 뭐 좋아.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악착같이 합니다. 성실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돈 잘 벌어요. 여러분, 오늘 설명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성격적 경제관을 훈련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악착같이 하고 잘하고 스마트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그러면 돈 버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원리 아닙니까? 뭐 잘하는데 당연히 경제적인 부를 얻죠. 그렇게 하고 뭐 법인 만들어서 절세하고 뭐 그렇게 기업 운영하고 자산 불리고 아주 잘하는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부자의 대명사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잖아. 원래 요셉이 그렇게 복을 받죠? 근데 요셉이 두 아들이 있어.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놀랍게도 둘째가 첫째가 돼버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므낫세가 이제 그 후자로 밀려나. 그래서 에브라임이 먼저가 됐어요.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도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훨씬 많이 받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욕심도 엄청나게 많아.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성경을 다 찾아 이제 읽지는 못하는데 에브라임이요 하나님께 책망을 엄청 많이 받는데 뭐냐면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 10지파고 남유다 2지파인 거 아시죠? 근데 북이스라엘 10지파의 가장 중심의 센터의 핵심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잘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못 사는 지파 도와줄 법하죠? 단 한 번도 안 도와줘요. 엄청 욕심이 많아요. 그럼 어느 정도로 욕심 많냐? 다른 지파랑 동거래 하잖아요. 저울을 속여요. 공정하제 추를 속여. 어떻게든 독점, 과점, 착취 할 수 있는 대로 방법을 다 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아까 보신 대로 납달리, 갓, 아셀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 전부 잘 사는 조건이에요. 근데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착취를 해가.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권이 자꾸 바뀌죠. 왜 바뀝니까? 서로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모리 왕조 일어났다가 그 다음 왕조에 서로 좀 비켜라 임마 이러면 나도 해먹자 이러고 또 일어나고 맨날 그 10지파가 맨날 싸워 서로. 왜? 제일 대표되는 장자 저 에브라임이 제일 잘 사는 놈이 좀 이렇게 덕스럽게 하면은 밑에가 적당히 될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진 놈이 더 해. 더 막 지고 안 놔주니까 서로 싸우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또 먼저 망해요. 우상숭배도 제일 먼저예요. 왜? 뭐 돈 버는데 혈안이 돼. 돈이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가 돈이냐 하나님이냐 했을 때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도 돈은 벌 수 있어요. 아니 잘 살 수 있어요.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면서 차 뭐 5년에 한 번 바꿔가면서 집에 차도 몇 대씩 끌고 살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래도 그게 맞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냐 이거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했을 때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두 번째, 잘 보세요. 두 번째, 유다지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부자가 되는 지파예요. 요게 이제 성경적 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다지파처럼 부자가 돼야 돼. 되려면 내가 유다지파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부자의 복을 안 주셨다.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그것도. 근데 부자의 부욕해 하신다. 그럼 감사한 일인 거예요, 유다처럼. 여러분은 에브라임 지파처럼 악바리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이냐 돈이냐 했을 때 하나님 말고 돈을 선택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거는 우리는 추구할 바가 아니라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기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도 할게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우상숭배 그치 돈 추종하면서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때에 따라 맞게 또 쓰신대. 화살의 화살촉으로 쓰신대, 에브라임 지파를. 화살의 화살촉으로 그 욕심 많은 에브라임 지파, 그 욕심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 쓰신대요. 그러니까 이놈은 못돼도 그런 놈인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버리시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해서 부자 되지 말자 이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자 돼? 유다 지파처럼 부자 되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성경에 부자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형통한 복을 받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건데, 부자가 되고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중요한 건 뭐냐? 유다 지파처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유다 지파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2장 9절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 행군할 때 행군 대열에 제일 앞장서는 게 유다 지파예요. 뭔 일이 있으면 앞장서는 게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제가 원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려운 일, 쉬운 일 가리지 말고 앞장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이게 유다 지파라니까? 세상에서도 유다 지파는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 14장 6절에 15절 보면 안악산지 있죠. 남들 다 정복 못하고 손살에 칠 때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앞장서는 자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때 족장이 갈렙이었거든요. 갈렙이 앞장서가지고 그 어렵다는 안악산지를 정복해요. 그 유다 지파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안악산지, 헤브론산지 여기 베냐민 바로 밑에 헤브론산지거든요. 거기에 유다 지파가 차지를 한다. 얼마나 참, 그러니까 뭔 일이든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먼저 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더 도맡으려고 애쓰고, 이게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유다 지파를 기쁘게 보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다 지파가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를 도와요.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있죠. 시므온 지파도 참 그런데 도와줘요.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한테 다 흡수됐지만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도 유다 지파가 자꾸 도와주니까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 지파 주변에 바로 붙어있는 베냐민 지파가 잘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잘된 사람 나와요. 나 때문에 잘된 사람 나와야 돼. 여러분 그런 응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때문에 잘된 사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야.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자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잘 되도록 도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 싸워가지고 지파 갈라지고 분열될 때 베냐민 지파가 위에 부자 에브라임도 부자잖아. 그 다음 밑에도 유다도 부자인데, 이때는 나라가 분열될 때는 상병을 잃어 둘 다 부자야. 근데 베냐민 지파가 누구에게 붙어요? 유다한테 붙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예요.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자가 되는 건 뭐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솔선수범하고 나서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자기 욕심내고 자기가 질라 그러고 저울추 다 속여가면서 착취하고 독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냐 이거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왜? 수도가 거기로 돼버리는 거야. 수도가 되니까, 여러분 수도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정치, 경제 다 중심이 되는 거야. 거기 인구 제일 많이 몰려. 인재가 몰려. 자원이 몰려. 자본이 몰려. 그러니까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럼 분열됐어. 분열되고 에브라임 지파 땅에 수도를 하나 세워. 뭡니까? 분열된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땅에다 세운 수도 이름이 뭐게요? 사마리아야지, 사마리아. 사마리아 세우고 거기서 막 다 해보겠대. 근데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이거 적어 놓으세요. 세상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건 잘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부자가 됐으면 됐지, 잘 사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거랑 부자랑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부자 되는 거랑 잘 사는 거랑은 달라요. 맞잖아요. 지금 에브라임은 부자는 됐어. 근데 그렇게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유다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자가 된 거니까 잘 살아요.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속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부와 귀, 권세 전부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오늘 바산의 산도 하나님의 산이고요. 신의 산도 하나님 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이 바산의 산에도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머릿속에 꽉 박혀있어야 될 첫 번째 경제관이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누가 진짜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경제의 주인이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나 꼭 부자가 될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뭐 경제 이슈, 경제 주된 단어들 다 놓고 볼 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냐, 결국에 여기에 귀결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도대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며 내 경제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말씀 나와 있죠. 그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겁니다. 결국 누가 주인이시냐 이거죠.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처럼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 되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을 다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복 받는 사람 되셔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는 살다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 풀릴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이시다. 절대 잊지 마시고 그 현송원 TV 오전에 소개한 현송원 TV도 보시면은 경제 강의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업을 하신 분이니까 되게 참 유익한 실질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들어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그게 진짜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인생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과 내 경제에 내 건강에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경제 훈련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의 주인이라고 말들 하지만 이것이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성경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통전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경제적인 원리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를 체득하게 하셔서 그것을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